자, 이제 세 번째의 하나님의 이끄심의 형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거나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거나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자신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지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나한테 유익이 되냐, 요걸로 기준을 세워놓고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인생을 어떤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런 지혜, 세상 사람이 가지는 지혜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는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전혀 경험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데, 이끌어 가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유익만 계산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선택과 결정하도록 이끄시는가, 그분은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흔적,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우리가 먼저 받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과 내 믿음을 결합시켜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의 모습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같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겁니다. 교회는 교회고 자기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은 자기 몫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그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이게 나한테 손에 안 대고 유익을 줄 거냐, 이익을 줄 것이냐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거에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이.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의 유익성에 대하여 그 속에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단이 원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게 최선이다, 이게 하나님 볼 때 내가 가장 지혜롭게 나는 선택과 결정하고 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뜻도 아닌 데서 헤매고 사단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이런 것들이 믿는 자,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사람 속에 이런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분들을 상담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앞서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 개념이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관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든지 자기가 먼저 나서서 뭘 해야만이 그게 잘하는 것이고,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하는 식으로 해야만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패턴이 완전히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런 패턴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주권자고 결정권자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그거부터 알아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해서 순종하는 게 믿는 자의 도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질 않으니까, 자기 인생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꼭 뒤에 가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손해보고 낭패당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만 하나님의 문제냐? 절대 하나님 문제가 아니죠. 이런 분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고, 이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한 이 삶을 배워보지를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훈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착하면 되고, 아까 얘기한 세상 사람한테 지혜로 결정하면 그게 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도장을 찍어 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거예요.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언제 그러셨냐, 그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것이다, 이런 추측, 예측,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이 아닌, 이끄시지 않은 데서 헤매고 도는 것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그분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는, 그래서 그 시험을 여러 가지 테스트해 봐서 결과를 보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내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작고 큰 문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끄심에 대한 결과를 볼 마음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또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본인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죄된 게 아니니까, 죄된 건 아닌 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공식이 어디에서 나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된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거 다 책임져 주셔야지,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런 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어설프게 배우거나 자기 스스로가 그럴 것이다라는 신앙에 전혀 안 맞는,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안 맞는 가설들을 세워놓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설사 그게 그럴 것이다라고 만약에 세워놨을 때에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틀렸는지 맞은지 검증하고 결과로 보는 이런 신앙의 태도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설로, 그럴 것이란 추측으로 신앙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결과로 보고 자꾸 그거를 확인해 보는 신앙이 아니라, 결과를 나와보면 이게 결과가 잘못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대로 가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해서 이런 거야, 응?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이럴 뿐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계속 인생에 선택과 결정이 수많은 작고 큰 선택과 결정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항상 뒤에 가서 후회만 남고 하여튼 아무것도 된 것은 없고 손해만 보고 상처만 있고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옛날 이야기에 지식적으로 배운 신앙이지, 이게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공식, 원리, 이런 거를 못 배운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만 기억이 돼서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이 돼버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께 축복은 받아야 될 사람이 축복 못 받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도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나올 때마다 갈등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녀 말아. 이게 교회 다녀도 영 되는 건 없고, 목사님 기도를 해줘도 영 현찮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교회 다녀도 흥미를 못 느껴. 이거 얼마나 좋아,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집 안에 그냥 줌이나 이런 거로 보고, 아니면 교회 가기 싫으면 목사님 설교 싫으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서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그냥 헌금 보내면 그만이지. 지금 그런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제 설교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또 뭐 전화 오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자랑 안 해요. 그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매일 전화 옵니다. 그냥 정신없이.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불쌍하다, 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게 목사님부터 권사님, 무슨 집사님, 성도님들, 신앙생활 또 짧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런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쩌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정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거는 아주 너무나 익숙히 알아야 되고, 아주 이거에 눈 감고도 갈 수 있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걸 질문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걸 가지고 묻고, 그거 아주 힘들어하고,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아니, 이분이 어떻게 신앙 배웠길래, 어디서 신앙생활을 배웠길래 이런 것조차도 모르냐 이거예요. 기도 잘합니다. 교회 생활 잘해요. 근데 자기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게 왜 생겼는지 원인과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난감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지혜 가지고 했는데 안 돼요. 상황이 안 좋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물으면 이제 영적인 걸 이렇게 대입해서 얘기하면요, 생소한 이야기 듣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데, 영적인 해석은 전혀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그 영적인 해석에서도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는 해석이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올 수밖에. 하나님을 대입해야, 그 하나님의 공식을 대입해야 답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공식을 대입 안 하니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그게. 응? 아우, 내가 조금 더 똑똑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 더 다부져야 됐었는데, 내가 좀 더 이 상황을 피해 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논리면 모토로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왜 찾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뭐 점쟁이에요. 목사가 뭐 기도가, 이 기도 한 번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에요 도대체.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너무 불쌍해요. 이거 잘 가르쳤으면 처음부터 정말 이 신앙의 신앙이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삶이, 그 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공식을 알고 훈련이 돼서 눈 감고도 찾아가고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이게 돼버려야 될 그 신앙의 연수가,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그런 거를, 나이 드셔가지고 신앙사 오래 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분 고집일까?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나? 응?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이유가 알 수 없는 뿔따구가 나는 게, 내가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식을 대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길게 끌고 갈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응? 꼭 길 잃은 양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일부러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길을 인도해 주는 자가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이 목요일 날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너무 많이 들어온 걸 보면서 기쁜 게 아니라 또 마음이 아파요. 왜? 아니 이 기본적인 것을 여지껏 몰라가지고 그거 감사하다고 댓글 올려주고 막 카톡에 문자에 막 이렇게 전화에 오는 분들 보면 기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 이거는 그냥 기본인데 왜 이런 걸 여지껏 몰랐다가 지금 와서 그걸 알았냐 말이지. 응? 적어도 저의 영상을 보거나 적어도 카톡을 그런 식으로 보내거나 문자를 메일을 보내는 분들 보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성도분들의 수준을 높게 본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잘못 배운 건지 못 배워서 그런 건지 도대체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흑암이 덮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막 엄청나게 귀신들과 함께 엄청나게 역사하는 그 지금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겨내고 그 속에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 이 기본적인 걸 몰라가지고 어둠 속에 헤매고 사단의 밥이 되고 헛수고하고 헛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목사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좀 찾았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신앙 연수만 보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자기 삶하고 인생과 연결된 그 하나님을 잘 배웠어야 되는데 실전적인 어떤 실용적이고도 아주 실제적인 신앙을 배웠어야 되는데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아주 이런 것만 교훈적이고 이런 거 율법적이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버렸으니 자기 삶과 인생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인도함 받을 줄도 모르고 기본적인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받는 감각도 없고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한편으로 내가 목사가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나마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받고 깨닫고 답을 얻었다고 소망 생겼다고 이렇게 문자가 올 때마다 그런 메일 보내고 댓글 다는 거 볼 때마다 이게 하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응?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힘있고 잘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올해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세상 사람한테 늘 들려줘야 될 그 말을 우리는 한 번 또 1년에 한 번 자기 스스로도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쑥스러울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건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사명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상 실험하시고 또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걸 또 성도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 또 감사해요. 저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심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저 역시도 가르치지만 저 역시도 듣는 분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잖아요. 같이 이 한 시대에 한 하늘 아래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생활인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볼 때에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공식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그것은 홀로 지 멋대로 산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응? 자식이 어린 자식이 있으면 그 어린 자식의 모든 결정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해요. 부모가 한다고요. 제 아들이 그렇게 커도 20대 이제 후반으로 가지만 여전히 독립해서 자기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결정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그게 부모가 그런 걸 선택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살아가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어린아이 같아서 모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부모 같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결정 따라야 되는 순종하는 이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지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버리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그렇게 결정해놓고 막 가버리는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너는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그렇게 밑바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모자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나는 이미 너한테 축복을 다 줬고 너는 그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니? 하나님 그런다고요. 네가 내 인도함만 잘 받으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갈 건데 왜 너는 애굽에 있고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도니? 이런 거거든요. 왜 가나안 땅을 못 가니?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예수님까지 죽여가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죽여가면서 너희들을 축복했는데 너는 왜 그런 대속의 축복도 하나 못 받고 가나안의 축복 같은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 네 인생이 영육으로 왜 그렇게 헤매고 허덕이면서 헐벗으면서 사냐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정권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된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의 결정권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이고 나는 그 결정을 알아채고 순종하는 것만이 내 할 일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희미한 거야.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겁니까? 상황이 좋아졌다고 그게 되는 문제냐고. 모든 게 그 다음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될 줄 아냐고.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한테 유익돼 딱 결정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걸 아냐고.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를. 근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과 자기 유익성을 따라서 딱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상황까지 주관할 수 있냐고. 내가 그거를 할 수 없는, 내가 그 시간과 상황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면 그거는 불안한 결정이지. 지금 그렇게 결정하는군요. 근데도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똑똑하다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도와줄 건 없어. 나는 너 이제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걸 아주 바보처럼 그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고요. 책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은혜만, 하나님이 기본적인 은혜만 주고 계실 뿐이라고, 그거는. 근데 기본적인,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본적인 은혜 주는 거, 그 은혜 주시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내가 다 책임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 줄 알고 착각하는 성도도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이끄심에 바보같이 거기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살 사람이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끔가다 찾는 사람이냐, 가끔가다 도움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겨우 그냥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 기본적인 것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건가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롯이 그렇게 그 지경이 될 줄은 몰랐겠죠. 아브라함과 헤어지면 모든 게 더 나을 줄 알았죠. 분명히 롯이 그때 결정할 때는요, 롯은 나름대로 똑똑하게 결정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싸가지 없이 삼촌도 무시한 채 자기가 더 좋은 걸 찾아가서 정말 이기적으로 아주 자기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가장 유익된 걸로 선택했지만, 그게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 그거예요. 그런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응? 오늘만 살고 끝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내일과 모레가 어떻게 될 줄 모른 채 살아가요.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한 번쯤은 시행착오로 겪고는 가요. 그러나 이것이 왜 왔는지 결과로 보고 왜 왔을까? 라는 그 영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게 치명적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이게요 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니까 재현이 되는 거야. 계속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믿어도 내 인생은 고달퍼,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일어난 거에 대한 좋든 나쁘든 일어난 현상을, 거기에 현상에 매달리지 말고 그 현상이 왜 왔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항상.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참새도,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그 지경이 됐는데, 그게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뭔가 거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걸 안 찾아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디테일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루뭉실 넘어가요. 잘 되면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안 되면 그거 해결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족한 은혜에 따라서 겨우 이제 뭐가 되면 됐다, 한숨 돌렸다 그러고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벌어지는 거야. 상황만 다를 뿐 그 일은 또 재현이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영적인 원인을 찾지 않는 데다가 신앙이 가면 갈수록 좀 세밀해지고 치밀해져야 되는데, 대충 두리뭉실 신앙 살아다 보니까 그게 뭔지를 모른 채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면 그걸로 땡이라는 거지. 자신이 지금 편하면, 자신의 지금 문제가 없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10년 20년 하면 뭐 하냐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제가 서구의 사역자들, 또 이렇게 사역자들 쓴 책들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감성적이면 그 사람은 이성적이잖아요. 이성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걸 참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걸 정리하는 걸 잘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그것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주로 하는, 이성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거를 또 많은 거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해결됐냐에 대한 현상에 대하여 더 많이 그걸 집중해 본다는 거죠. 그게 무슨 원인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안 찾아보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는 하나님 눈앞에 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세밀하게 머리턱까지 다 세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 그것이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로 보기 전에 원인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원인을 찾는 습관. 그래야 그 일이 다음에 재현이 안 되고, 나쁜 거는 좋은 거면, 좋은 것을 원인을 알았다면 그거 주야장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뭔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만 주야장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 다양한 어떤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지, 그걸 찾아가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내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항상 공식을 대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수학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고차원 1 더하기 1은 이 덧셈 뺄셈으로 시작해서 미분적분으로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수학 문제처럼 고차원적인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수많은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내듯이 우리가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들을 간단한 것부터 해서 복잡한 그 하나님의 공식을 대입하면서 풀어나가면 상황은 틀려도 다음에 어떤 인생 살아가는데 만나지는 문제 또 다 하나님의 공식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벌어진 대로 벌어지는 걸 어떻게 메꾸고, 벌어진 대로 뭐 그냥 거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에 이제 저기를 이제 소위 스스로 위로를 받냐면, 교회 나간다 그거예요. 교회 나간다. 내 마음대로 안 살아. 나 주일 되면 교회 나가. 말씀 들어. 성경 공부하다가 봉사도 해. 그걸로 위로 삼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죄된 거 아닌 이상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와 축복은 베푸실 거야. 겨우 이제 그 의지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소위 말하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비중이 교회에 다니는 걸로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자기 삶 속에, 생활 속에,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 세상 조직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끄심도 받고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을 대입하는 그 치열한 삶이 거기에 있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하고 겨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방패,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는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패턴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삶의 패턴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으면 선택과 결정에 있을 때 과연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거는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 뭐가 다른지 차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의 차별된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겠냐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 날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이끌려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끄신지를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취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두 주간 우리는 배웠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또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똑같아. 그러나 단 예수 믿기 전에 안 되는 건 세상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떠나가지 않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떠나가게 하거나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데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물건이든 현장이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거를 5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는 데는 5가지 경우에 의해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셔서 떠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은 거다 얘한테는. 그래서 떠나가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거나 불을 갖게 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전기를 마음대로 만지게 하거나 이런 것은 못 갖게 이렇게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떠나가게 하죠. 그 물건 못 만지게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린아이는 또 그런 거 위험한 거 가지고 또 장난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빨리 얘 여기서 이 장소에서 떠나가게 여기서 좀 멀리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볼 땐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아서 이제 떠나가게 하신 이유는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그게 죄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분명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하나님 판단이 그렇다라면 그것을 떠나가게 하든가 그 사람이 거기에서 떠나가게 하든가 둘 중에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떠나가게 하세요. 지금 죄된 건 아닌데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떠나가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할 때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설명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분은 설명하는 의무는 없거든요. 하나님 왜 난 지금 좋은데 왜 이걸 자꾸 떠나가게 해요? 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장소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하나님 죄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떠나가게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굳이 설명 안 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또 나중에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 사람 앞에 불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기에 안 좋다, 그게 안 좋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불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게 해서 떠나가게 하는 것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그것을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슬프죠. 또 어떻게 되면 원망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지금 그게 나는 죄 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런 데서 내가 떠나오거나 떠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불가항력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떠나가거나 떠나오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안 할 때는요, 뭘 또 테스트하냐면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네가 나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굳이 하나님이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나중에 축복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또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거라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떠나가게 하시는구나, 떠나오게 하거나 떠나가게 하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도 좋고 하나님 보실 때도 내게 죄된 것은 아닌데 떠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좋고 하나님 보실 때 내게 죄된 것은 아닌데 떠나가게 하시는 것, 위에하고 좀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아주 떠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아버지와 조카 데리고 나왔죠, 롯을. 근데 결국 아버지가 중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죠. 롯은 목자와의 싸움 때문에 떠나가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영이 떠나가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약속이지 아버지와 조카에 대한 약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가게 하죠. 아버지는 죽고 롯은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떠나가야 될 거는 떠나가게, 아주 떠나가게.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형들과 아버지하고 잠시 떨어졌어요. 13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잠시 동안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떠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경우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주 떠나가게 하든가 잠시 동안만 떠나가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시 동안 떨어져서 다시 만났던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회를 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이 결국은 13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잠시 동안 떠나다 다시 만날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떠나보낼 게 아닌 이상에, 떠나가거나 떠나올 게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이 잠시 떠났다 만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마음속에 뭘 주냐면, 아니야, 너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좋은 모습으로 거기 오게 될 거야. 그게 찾아올 거야. 네가 찾아갈 거야. 이런 의미에서 마음의 소망, 기대감, 비전, 꿈, 약속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떠나가게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떠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는 내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좋은 것이라 하나님 판단하셔서 떠나가게 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거는 지금 내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떠나가게 하시는 얘기고, 세 번째 얘기는 지금 볼 때 좋은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이라 판단하셔서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집사님인데 사기꾼한테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워낙 친절하게 대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어떤 이게 사기꾼이니까 이 사람과 계속 붙었다가 이 사람이 분명히 사기당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과 어떤 사소한 일로 말다툼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계획대로 이 사람을 사기치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 성립이 안 됐고, 거기에다 이제 틀어지면서 헤어졌는데, 그 집사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이 집사님은 몰랐던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사기꾼인 줄 아시니까 중간에 이렇게 관계를 틀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 집사님은 이 사람하고 좋은 사이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막 이렇게 가지고 화해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속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틀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볼 때에 그런 장소나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손해 볼 것 같다,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하나님이 두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빨리 거기에서 떠나가거나 떠나오게 만들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서서히 거기서 떨어져 나오게끔 그것이 떠나가게 하거나 그 사람이 떠나오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 쓴다는 거예요. 빨리 하든가 아니면 서서히 하든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만나지 않는 채 끝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기꾼은 그래도 가서 화해하고 막 이랬다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집사님은 사기꾼에 걸려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케이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기당해서 막 괴로워하는 성도분들 이렇게 소위 말하면 하소연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그 사람이 그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엉망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쪽박을 찰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개입된 게 있어요. 뭔가 그 일이 틀어지거나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뭔가 시간차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건 결과를 아시니까 중간에 파토시키려고 딱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하는 사람이 이분이 계속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자꾸 이 하나님의 사인을 못 알아채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못 알아채서 그냥 당할 일을 당하고 마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상담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뭐든지 나한테 온 것, 내가 가거나 나한테 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보낸 건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거든요. 꼭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와. 근데 처음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얘들은 끝에 가보면 알아요. 이게 얘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마귀가 보낸 사람인지는 끝에 가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은요, 끝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마귀가 보낸 자는 끝이 안 좋아요. 안 좋게 끝나요. 그 사람이 기질일 수도 있고 마귀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나한테 내가 거기 가든가 내가 거기 가든가 그게 나한테 오든가 사람이든 뭐든 간에 나한테 올 때 좋은 곳이라고, 그게 다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확실해져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 보낸지 마귀가 보낸지 모르니까 결국은 당하고 마는 거죠. 자, 네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도 스스로 안 좋게 생각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안 좋게 여겨 떠나가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내가 볼 때도 스스로 안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안 좋게 여겨서 떠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당하면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조그만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을 때의 불안감, 내지는 이거는 반드시 버려지거나 떠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 또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뭔가 안 좋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계시적인 마음을 어떤 식이든 주세요. 이럴 때는 이거는 나도 안 좋고 하나님도 안 좋아서 빨리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야, 이거 괜찮아, 잘 될 수도 있어,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어. 막 이런 어떤 긍정 아닌 이상한 그 위장된 긍정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느낌은 왔는데, 영적 감각으로 볼 땐 느낌이 왔는데 자꾸 머릿속에는 이게 소망적인 생각을 막 가져. 이게 이중적으로 노는 거죠. 그럴 때 뭐를 우선으로 여기게 되면 감각, 이 감정, 이 감각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로 좀 해보고 신화사 좀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이 다 있어요. 그걸 알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머리만 믿고 가는 거죠. 머리만 믿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불행이나 또 징계나 이런 걸로 통해서 더 강제로 하나님이 띄워놓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불행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빨리 내가 내 손에서 내가 빨리 끝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빨리 끝내야 나한테 불행이 안 오지.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사단이 틈타거나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놔버리는 식이 돼서 사단에게 어떤 그 밥이 되고 어떤 사단의 역사를 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다투죠. 근데 바나바가 바울이 다투게 된 동기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이 무책임하게 다시 돌아갔죠. 사역지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에서 선교 여행에서 빠져나왔죠. 혼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책임하다. 그 다음에 바울의 편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 이유는 그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지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신실한 동력자가 필요한 건데 마가 요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을 하나님이 손들어 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가 요한 안 돼. 걔 떠나 보내야 돼. 그런 거였거든요. 마가 요한 대신 누가? 신라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대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얘는 안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얘는 선교 여행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게 하나님 뜻이어서 바울은 이제 16장에 이제 주인공 되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삼촌인 바나바가 잡잖아요. 그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잡은 것이 마가 요한을 떠나 보내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의 동력자가 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고향이 구브로로 가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죠. 사도행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가 요한은 끄트머리라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결국은 바울의 동력자 되긴 돼요. 베드로에게는 복음으로 난 아들이 되고, 이렇게 돼서 후에 오랜 시간 지나서 마가 요한은 다시 합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때 상황에서는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에서는 마가 요한을 떠나 보내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떠나 보내고 신라를 잡아오면서 하나님이 16장부터 바울의 행적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나바는 결국 사라져버리는, 이거로 보면 떠나 보내야 될 것 떠나 보내야 되는데 안 떠나 보내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섯 번째는 죄된 것이든 죄된 것이 아니든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가게 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 보내는 건데 죄진 것도 아니고 죄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건 떠나가야 돼. 근데도 내가 떠나지 않고 붙잡는 경우, 이거는 결국 붙잡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한테 굉장한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을 데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시작해서 롯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약간 이제 미뤄지는 경향이 있었다가 롯이 드디어 이제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얘기하죠. 이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한 걸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딜레이 됩니다. 이거는 떠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 보내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조카 롯을. 만약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를 그 어미가 그 엄마가 붙잡고 계속 키웠다면 그 모세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나인강에 맡겼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모세는 떠나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게 하나님이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가야 될 걸 붙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죽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떠나가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손해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떠나보내야 될 건데 내가 억지로 강제로 고집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보내야 된다고 말씀할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비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좋은 것은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좋은 것, 그렇지 못한 것, 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떠나가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요. 이럴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볼 때에도 좋아 보여 떠나가기 원치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게 좋다 생각하셔서 그것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떠나가기 원치 않고 하나님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이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떠나가지 않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들에게 필요하고 이것은 떠나가면 안 되니까 머물게 했다란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이 가장 보기 좋은 건데 이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축복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만이나 자만심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이 부분은 감사해야 된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떠나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나는 이만한 축복 받을 자격이 돼. 그러면서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져요. 하나님 앞에 게을러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축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좋고 하나님이 좋다로 해서 머물게 하는 좋은 것이라면 그걸 은혜로 여기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소멸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 같은 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에 좀 낮아진 마음, 좀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건방진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들이 징계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들을 광야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좋아서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게 좋다 생각하셔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떠나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보내지 않았잖아요. 그 떠나보내지 않은 걸로 인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기적을 또 나타내잖아요.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바울한테는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걸 떠나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로 보면 사울 왕이 계속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정말 억울하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떠나가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죽으라고 싫은 거를 왜 떠나가지 않게 하실까? 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더 순전한 신앙과 심령을 갖게 해서 연단하시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떠나가게 하시지 않는 경우죠. 그리고 바울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 고통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겸손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결국 이게 지나가면 합력할 선을 이뤄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떠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또 신유 사역자가 엄청난 많은 사람을 집회 가운데 치유했는데 정작 자기 병은 고침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그 신유 사역자는 자기 몸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고침받은 줄 아세요? 이분이 신유 사역을 이제 고만할 은퇴 딱 하면서 이분이 병이 고침받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이해할 수 있고 병든 자를 더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었고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더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평생에 하나님께 충분히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 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뜻, 어떤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을 더 존재를 더 축복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일시간 그 사람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만한 어떤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떠나갈 때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떠나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감을 갖고 비참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도 안 하시고 계속 우리가 그런 떠나가야 될 것들이 안 떠나가는 거에 대한 그 고통을 그냥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실 때까지 그거를 감수하고 있는 거, 견디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 죽으셨는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그게 일시간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모독을 받는 게 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 떠나가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게 떠나가서 평안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왜? 그 떠나가지 않게 한 그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오히려 불쾌하게 만들었으니까 광야 1세대처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나도 떠나가기를 원치 않는데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떠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있기를 바랬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내지는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 시간도 안 되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붙여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본인이 성질 내가지고 뭐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은 걸로 해서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나간다. 이런 경우 내지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굉장히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하고 교만하게 하다가 기름 부음이 사라져버리는, 떠나가 버리는 사울 같은 케이스죠.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울이 미워하고 하나님 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 되어졌죠. 그러고 나서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계속 있기를 원하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 인간인 믿는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게 소중하게 떠나가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역자들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사역자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게 사역자를 불림을 받아서 능력이 막 그분의 능력이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도 되지만 그거 잘못 쓰면 그게 떠나가면서 오히려 징계 대상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사역자는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제가 많은 사역자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그거 몇 가지 능력 나온다, 한두 가지 능력 나온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거 그러다 죽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지킬 줄 알아야지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또 감사히 여기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삼손처럼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거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사사로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막 지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진짜 비참한 꼴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뭐가 있냐면 혼미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걸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 이런 데서 이제 소중한 것이 다 떠나가고 마는 거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그리고 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태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계속 있게끔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은 더 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간단간단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요 지금 얘기 들어볼 때 좀 와닿습니까? 이 내용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조금씩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거기에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지 못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반대로 가지고 엉뚱한 일을 다 하냐 그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끄심에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어떤 내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의심하다 보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한테 문제만 오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갈 길을 막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놓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거나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지 않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떠나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서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그 하나님이 떠나가고 떠나가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 그분의 선하심, 이런 걸 믿고 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또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떠나가야 될 거는 떠나가지 않게 하고 떠나가지 말아야 될 것도 떠나가게 만들어서 인생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분별력과 또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를 우리가 반드시 갖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